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의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다윗이 놉으로 갔는데 놉이라고 하는 것은 놉 자체란 말 자체에 산당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또 언덕, 작은 산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 산 위에 보통 이런 산당을 모시는데 그 놉에 실로의 성막이 파괴된 이후로 놉에서 아마 이 제사를 지내고 꼭 놉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곳에 중앙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이런 성전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다는 거죠. 다윗은 왜 아히멜렉을 찾아갔을까? 그 이유를 보면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 속에서 왜 다윗이 노브로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죠. 20장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께 묻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산다는 건 아마 다윗이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뭐 생각도 못했겠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 시대에 다른 지역에 가서 다 전쟁을 하던 적성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삶의 낭떠러지에서 야히멜렉을 찾아왔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 채우고 좀 뭘 얻어먹고 싶은 그런 간절함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홀로 다녀야 되는데 그때 칼이 필요한 거죠. 그 무기를 좀 얻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노베는 이 자신이 빼앗았던, 자신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던 그 칼이 보관되어 있는 거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 산당에 와서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는 예물로 드렸겠죠. 이것은 봉헌 예물이니까 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서 아주 성결히 그렇게 모셔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을 찾아온 거죠.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는 건 왕의 사위고 왕의 중요한 참모인데 이렇게 혼자서 불쑥 찾아오니까 무슨 일이 있나, 나라에 무슨 큰일이 있을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었겠죠.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군대가 있고 무슨 참모들이 있고 이렇게 같이 와야 되는데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혼자 불쑥 찾아온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하고 놀라서 묻는 거죠. 2절에 다윗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에 오라고 말하였느니라. 소년들이라고 해석하는데 청년들이죠. 그가 이끄는 군인들 같은 데리고 다니는 그런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다른 곳에 두고 이 왕의 긴밀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혼자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같이 온 소년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혼자 왔을까 하는 거죠. 뒤에 예수님은 이 성전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인용하시죠. 그런데 다윗이 같이 데리고 온 소년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같이 온 청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을 따라 함께 온 청년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의문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다윗이 거짓말을 했겠느냐. 그런데 사실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은밀한 명령을 따라서 온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소년들을 같이 데리고 온 것도 거짓말이었을까, 그냥 둘러대기 위해서 혼자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위해서 한 것일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3절에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성전에는 12덩이의 떡을 올리는데 그럼 12덩이 다 달라고 그러지 5덩이만 달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자가 5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4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떡 5덩이를 한 덩이가 한 지파를 대표하는데 양도 큰 떡이었을 텐데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많이 요구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떡을 5덩이나 먹겠다고 그렇게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땅 5덩이를 얻어가지고 하나 먹고 나중에 보관하려고 했을 수 있지 라고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방부제가 없던 시절이죠. 그렇게 오래 두고 빵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보관하려고 그러면 있는 떡 다 내놔라 그러지 굳이 왜 5덩이를 달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일행이 5명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소년들을 데리고 성전을 찾아서 제사장에게 떡을 요구하는데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떡이라는 것은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입니다. 떡상이 따로 있어서 떡을 올려놓는데 안식일 날 구운 떡을 올리면 그 다음 주일에 새로운 떡으로 바꿀 때까지 늘 떡이 그 위에 올려 있는 거죠. 그 떡이 내려오면 우리 레위기가 가리키는 율법상으로는 오직 제사장만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거죠.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 제사장의 반응도 놀라운데 이것이 두고두고 논란이 되는 건 어떻게 성전에 올라간 이 거룩한 떡을 다윗이 도망가면서 배가 고프다고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뒤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의 이야기를 거론한 것처럼 다윗이 천인 공로할 죄를 진 것인가, 정말 율법을 대놓고 어겼는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진설병을 먹었느냐, 먹은 것은 분명한 거죠. 기록되어 있고 먹었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고엘에 대한 것을 나누었는데 어제 본문이 고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저께 어떻게 다말의 죄를 주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나눴는데 사실 오늘 새벽 본문의 주제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축복하고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 자기가 배고프면 이 떡상에 있는 거룩한 떡도 먹는 인간인데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무슨 일로도 진설병을 먹은 것을 좋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진설병을 훔쳐먹거나 강탈한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진설병에 대한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제사장도 아무렇지 않게 그 소년들이 몸만 성결히 했으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 떡을 주겠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죠. 그래서 그 떡을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드려진 떡이 구분되어서 그것이 버려지거나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이지 꼭 그 본 취지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것이 잘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 떡의 양이 많으니까 제사장이 다 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거라는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떡을 달라 그러니까 거룩한 떡은 있는데 그 떡을 줄게, 이렇게 제사장도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사울의 시대에 제사의 의미가 퇴락하고 이 떡을 나누는 이런 율법의 의미가 퇴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단면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 같은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았는데 왕으로 독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이 예배의 중심이 이미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무슨 전쟁 때 요식 행위로 불러서 쓰고 뒤에 가면 제사장들을 죽이는 모습도 쉽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습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본 모습임을 이 한 문장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에는 그 시대의 제사장과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평소에도 성결한데 하물며 성전을 찾아왔는데 성결하지 않고 찾아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래서 떡상 위에 있는 떡을 먹었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떡상 위에 있었던 진설병을 먹은 건 아니고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라는 것은 새롭게 이 떡상에 이 제사상에 떡을 올리는 날이니까 그 떡을 물린 떡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온 떡, 물려진 떡을 먹은 거지 그 상 위에 있는 떡을 먹은 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이 다윗이 이 떡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그냥 그 단 위에 있는 떡을, 떡상 위에 있는 떡을 그대로 갖다가 먹은 것처럼 그렇게 인용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본문의 정확한 뜻은 물려진 떡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것,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도 먹었고 본문에서 보듯이 그 시대의 사람들도 나누어 먹었던 떡인 거죠. 우리 추수감사절이 오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날 과일들을 이렇게 단위에 아이들도 갖다 놓고 어른들도 갖다 놓고 이렇게 뭐 쌀도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건 꼭 목사님만 가져가셔야 된다. 그걸 다 챙겨서 어마어마한 양의 과일을 주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 결국은 다 나눠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목사에게 주는 마음에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성별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굴러다니거나 이렇게 저렇게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뜻은 성별이 있는 것이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것은 손도 대면 안 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죠. 그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겠죠.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들면 그 떡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닥에 있지만 더 힘든 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갑자기 뜬금없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성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왜 왔을까 하는 거죠. 성전에 왜 왔을까요? 에돔 사람이 성막에 와 있는 이유가 뭘까? 그가 사울의 목자장이었다고 나오는데 목자장이라고 하는 말이 로임이라는 말이 목자기 때문에 로임이라고 써 있는데 그 뒤에 사해 사본이나 다른 사본들에 발견된 거에 보면 라침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라침이라고 하는 말은 수색대 같은 겁니다. 정찰병 같은. 그래서 이 도액이 목자장이었다기보다는 목자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가 에돔 사람인데 에돔은 평야고 원래 양과 소를 기르는 땅이기 때문에 목자였을 수도 있는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문맥들을 쭉 보면은 라침이라고 하는 수색대 먼저 가서 이렇게 그 길을 여는 그런 무슨 경호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으로 보는 것이 달리는 자, 원래는 달리는 자 이런 뜻인데 앞에서 달려가는 자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겠죠. 사울의 신하지만 사울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가 그래도 에돔 사람인데 성전에 와 있는 이유는 뭘까? 개종을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서원할 것이 있어서 뭔가 간구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서원하기 위해 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병이 걸려서 그 병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성전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분리돼서 그 성전의 주변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에돔 사람인데 아직 에돔이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죠. 물론 개인이 개종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도액을 에돔 사람이었다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이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전쟁 때였고 사울이 용사들을 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에돔 사람 중에서도 출중하고 무예가 있으니까 들어섰을 수 있죠. 근데 이 도액의 이야기가 이 중간에 갑자기 나오는 것은 다윗이 은밀하게 이 성전을 방문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된 이 도액이 돌아가서 사울에게 이 일들을 다 일러 바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이방인을 써서 들은 이야기로 또 성전을 나중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사울 시대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침묵 이게 정말 힘든 건데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앞으로 나만 의지하고 내가 이끌어간 대로 따라오면 된다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마 용기 100배에서 이 길을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침묵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내가 길을 잃은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계속 이러다가 그냥 마는 건가? 사울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참회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가문이라도 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건가? 아니면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이 생명을 연장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근데 이 침묵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며 주님을 만나는 길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세요. 크게는 뭐 2번 이렇게 이상, 한 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고 이런 것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입니다. 삶의 중요한 분기점에 있어요.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뭔가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죠. 믿음의 때고 인내의 때입니다. 이때가 중요한데 이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나오는지를 주님이 기다리고 보시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자기 동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좌절이 심하고 결국 그 많은 영광과 하나님의 제자라고 해서 공생을 같이 했는데 결국 내 꼴은 이거구나 하는 참담한 마음이었겠죠.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데 그 끝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있고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삶의 밑바닥에 가면 성전에 가서 진설병도 먹는데 그런 삶의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물론 내일 본문에는 더 비참한 모습이 나오지만 이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새롭게 신앙의 길을 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 육신이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아무리 삶이 인생 가운데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침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비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침묵하셔서 정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시는 의도적인 침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현상이 아무리 답답해도 그래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놓지 않아야 내가 살 길을 열겠다고, 내가 상황을 바꿔보겠다고 먼저 뛰어나가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화나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떠들고 싶은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주님이 그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는, 주님의 반응을 먼저 구하는,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주의 자녀가 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둠의 시간을 지나왔고 또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런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때가 올 때마다 더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더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심령에서, 늘 마음에서 풀리는 것이오니 가데스 바냐에서 또다시 되돌아가
광야를 맴도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침묵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주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